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5절과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을 썼다는 걸 보면요, 보혜사가 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있으니까 또 다른 게 있겠죠. 그 하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여기 또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존재를 가리킬 때 또 다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 두 분은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붙은 이름이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의미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불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를 컴포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 위로자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의 특징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께는 한계가 있었어요.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다른 시간, 다른 곳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입은 예수님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동등된 똑같은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먼저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시죠. 성령님이 진리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데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함께 하는 것, with you, 그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in you,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 못 따라온다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다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막 겹이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하시죠. 오늘 18절 말씀은요, 그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고아라는 말은 보호자가 없는 아이란 뜻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을 다 고아라고 말하진 않겠죠. 어른이 다 되었는데 부모가 없다고 고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어린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성경 속에 이 고아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나 하면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이제 고아일 수 없겠죠. 보호자가 있는 거죠. 보호자가 없는 고아 같은 인생을 이방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장 20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신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몇 가지를 가르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만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당황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에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구 찾아가죠? 엘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나 부르셨어요? 라고요.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엘리가 알려주죠.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는 거니까 만약에 한 번 더 너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음성이 들려올 거야. 그대로 했거든요. 진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랐는데 엘리가 그 방법을 알려주니까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 말씀 보니까요, 옛적에 라고 시작되죠.
이 옛적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입니다. 그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꿈으로, 환상으로, 우림과 둠빔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그때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흔히 말세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그 이전까지, 주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주님 오신 이후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읽은 말씀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 특별히 복음서 시대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이후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시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굳이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우리 귀에 청력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 안에서 생각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또 증명해주는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의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면 죽을 것이고 사망에 이를 것이고, 성령의 인도, 영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대 주님이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통로로 삼는 것은 성령님만이 아닙니다. 마귀도 생각을 통로로 삼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온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귀가 뭐 하느냐 하면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성령님도 우리 생각에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속삭임을, 유혹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사단이 주는 음성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잘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생각보다는 내 고집대로 또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순간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사단이나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우리를 떠나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꽝 찍으시고 너 내 거야 도장을 꽝 찍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떤 목적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유턴하시오 그렇게 인도해 가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100m 앞에서 유턴하시오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혹은 50m 앞에서 좌회전하시오 했는데 우회전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멈춰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 내비게이션이 알람을 막 울립니다. 근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재설정해요.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시 인도해 가지요. 목적지까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이 근심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정리할게요.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With you만 있는 것이 아니고 in you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저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실족하고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저 천국까지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르침 잘 받고 그 음성 잘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